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것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들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인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또 기도하라, 무슨 하나님의 뜻이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살아가면서 특히 믿는 자로서 우리가 당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직장을 더 다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들을 더 낳아야 할지, 또 아들을 몇이나 낳아야 할지 잘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음성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기도 가운데라든가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구분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읽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1절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무슨 얘기냐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이 갖춰지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엇인가 이제 밋밋하고 임미테이트하고 또 따라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티네이저나 이 아주 그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이제 나오면은 그 아이돌이 입었던 옷이고 뭐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것을 이제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대박을 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 뭡니까 드라마가 중국에서 히트가 돼가지고 별에서 뭐 온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거기 그 나온 그 주인공이 입었던 옷, 화장품 또 먹는 거 이게 그냥 중국에서 지금 막 그냥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남이 다 하니까 야 그거 좋다 따라하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어떤 그 스타일이나 어떤 그 우리의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과 또 성경적인 것이 있고 세상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런 기준이나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는 세상과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세상과는 분리된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뭐라나 거룩하게 살라는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세상에서도 좀 비슷하게 살고 보호색을 띠고 또 교회에서도 좀 교회적으로 살고 이게 두 가지가 잘 이렇게 좀 조화를 시키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적인 것, 성경적인 그 기준이나 그 방법은 세상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이고 쉬운 길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그래도 좀 넓게 합시다. 좀 여유있게 좀 합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자기들 얼마나 잘났다고 뭐 자기들 얼마나 다른 게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한 개인의 주관이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다른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대중적인 것은 진리적인 것하고 같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중적인 것하고 진리하고는 서로 이렇게 비례하지 않아요. 비교적 대중적인 것하고 비슷하게 가면은 무엇인가 진리에서 얘기하는 거고는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받을 거냐? 뭘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거 좀 뺐으면 좋겠는데 같이 패키지야, 이게 패키지. 크리스찬 라이프를 사는 것은 그 안에는 정말 그 풍요로운 삶이 있고 성공적인 삶이 있고 이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 길을 찾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힘든 길이다. 그런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은 먼저 이런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크리스찬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럼 새롭게 태어나면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꾸 변화를 해야 돼. 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계속 날마다 이제 변화를 통해서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갈등과 그런 노력과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못 오러 교회 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힘들지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하고 묵상하고 이제 또한 참 그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정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을 좀 알아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다 보면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딴 데 가서 힘쓸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패턴이 되게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나 지금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C라는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예수님의 그 팔자주를 쫓아가면은 결정이 나와.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그 어떤 답을 전제해놓고 할 때는 헷갈립니다. 이게 오는 것 같고 저게 오는 것 같고. 아니. 우리의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늦게 끝나더니 또 빨리 적어놓는데. 자, 그럼 빨리 끝내겠습니다. 크리스찬의 모든 행동의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말 찾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팔자주를 한번 생각해보고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참 저를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행동이나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없이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하는 것의 바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뭐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참 성경 구절을 말 안 해도 우리가 잘 압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고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낙심되고 넘어질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성령의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혹시 이제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